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에서 잠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까 합니다. 본문은 요나서 4장 전체고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성난 요나 놀이하다 놀랄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설명이 필요한 제목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저렇게 제목을 졌는지 또 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여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스토리라 전체를 다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 이렇게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유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고루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죠? 좋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접해보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저도 말씀을 또 전하면서 주중에 또 전하고 오늘 또 감사했어요. 이렇게 마지막 4장이 오늘 또 진도가 돼서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요나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죠? 뿔이 났습니다. 다 읽어보셨지만 뿔난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니느웨가 망하지 않아서 화가 난 거죠. 오히려 망하기는커녕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안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 세컨 찬스를 주신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신기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엄청난 사실 성공적인 미니스트리를 한 건데 그런데 그가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읽어봤지만 1절, 2절에 하나님 앞에 따지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안 올라 그랬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건데 결국은 제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죠. 출애굽기 34장에 우리가 구약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인애가 크시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을 용서하실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왜 저를 헛걸음하게 하시고 헛수고하게 하시고 더 나가서는 더 문제가 뭐였냐면은 왜 저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었습니까? 제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망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참 재미있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심한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내가 오히려 차라리 사느니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대로는 제가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 또 성 밖에 나가서 움막을 짓고서는 거기서 빤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을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성이 언제 망하나, 얘들이 회개한다고는 했지만 분명히 그게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마음을 변하셔서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있겠지만, 위에 이제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마치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갑자기 그냥 너무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쫓아올 때. 그래서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요나도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섬겨왔고 알던 하나님께서 좀 뭔가 이게 좀 인컨시스턴한 거예요. 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런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은 참 좋고 감사하지만 괄호 안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자리를 가만 놔두시고 또 이렇게 좀 뭐 잘못했다 그럴 때 또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롭게 판단을 안 하십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서 살 이유를 상실한 거예요.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뻗당기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화난 적 있으세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화가 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화가 나실 정도면은 하나님하고 꽤 친한 분이세요. 이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요나 2장을 봐도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그 기도 그냥 구절구절이 다 시편에서 다 나온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정말 늘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화 나 있는 상태에 혹시 계시는 분 계세요? 시험에 들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어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목회 거의 한 30여 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때가 꽤 있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은근히 화가 나 있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요나가 지금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시려면 그냥 왜 나를 이렇게 생고생을 시켜서, 제가 도망쳤는데 또 나를 잡아가지고 큰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이나 죽다 살아나게 하시고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결국은 이렇게 하실 거면서 왜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 잘 살고 잘 풀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계속 하는 거 쪽쪽 잘 안 되고 엇박자가 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굉장히 지금 업셋이 돼 있어요. 업셋돼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잘 압시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충분히 크신 분이십니다. 충분히 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따지는 그런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맞는 맞춤형 레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학습 모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런 학습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학습은 체험 학습입니다. 사실 욥도 하나님 앞에 시험 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한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긴 설교를 하셨어요. 창조와 강해를 하셨어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막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렇게 다그치시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요나한테는 체험 학습을 하세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놀이를 하나 하시게 하는 거예요. 롤 플레이, 역할극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역할극을 감당하면서 뭔가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뻗땡기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 체험 학습에는 준비물이 있었는데요. 이 준비물은 교사들이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유년부나 우리 청소년부, 성경부 준비할 때 많은 걸 준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물을 어떤 걸 하셨습니까?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이게 그냥 하룻밤 사이 확 자라는 그런 넝쿨 아닙니까? 플랜트 아니에요? 이게 보통 플랜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벌레도 동원하세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도 동원하세요. 우리는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이죠. 거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풀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예비하사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큰 거를 예비하시는 게 있으세요. 1장 끝부분에 요나가 거기 사람들한테 나를 던져야 이 광풍이 잠잠해질 거야. 나를 바다에 던져.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들이 던졌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예비하신 것이 다 엄청난 대상들이에요. 큰 물고기. 여기 벌레는 거기에 완전히 반대거든요. 아주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그런 곤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이 요나를 시험 든 요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학습을 하는데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습 목표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목표를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요나한테 자연인 체험을 하도록 목표를 잡으신 것 같아요. 일단 요나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초막이라 했지만 운막이죠, 그렇죠? 거기는 완전히 이방 땅이니까 어디 살 데도 없고 어디 뭐 성 안에 들어가야지 뭐 어디 거할 데가 있을 텐데 그들이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지켜보는 상황이니까 뭐 대충 나뭇가지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운막을 만들었겠죠. 요즘에야 이제 정말 너무나 바쁘고 힘든 그런 도시를 떠나서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인 체험하면서 뭐 힐링을 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요나는 그러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 노 옵션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시는 거죠. 거기 있는 그 요나를 거기가 이제 뭐 이락 근처니까 말이죠. 이게 니느웨가 이락 근처거든요. 얼마나 거기가 뜨겁습니까? 아마 이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죠. 뭐 평균 이렇게 요즘도 보면은 평균 기온이 뭐 11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덥겠어요? 자,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늘을 더 준비해 주셔서 거기에 가리게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 요나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굉장한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만 하시고
공의는 언제 베풀려고 그러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너무 열불이 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장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뜨거운 이 떼약볕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 환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요나가요, 심각하다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심각해졌고, 거룩하다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 체험을 통해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지금 뭐 하늘 높이 있는데 이 뜨거운 떼약볕에서 이 아주 그냥 이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이런 고통 속에서 너가 어떤 존재인가 경험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자연인 체험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뒀으면 몰랐을 텐데, 거기다가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 박넝쿨이 너무너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자기를 지금 적으로 간주한 것 같고 자기 혼자 외톨이인 것 같은데, 자기를 도와주는 박넝쿨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기쁨의 대상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 요나 선지자, 요나서 중에서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여기만 나와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도 놀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내가 이 박넝쿨 때문에 지금 기뻐하네? 나도 육을 입은 인간이구만. 이런 생각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가만히 놔뒀으면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셨어요. 갉아먹게 하셨고 시들어서 죽게 만들었고, 그 다음날 거기다 대고 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몰아오게 하셨어요. 평소보다 한 10도, 20도 더 뜨겁게. 요나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은 너가 성낼 권리가 있느냐?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그렇게 나와요. 너가 지금 내 앞에서 성낼 군번이냐?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럴 지금 주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나는 성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결국은 너가 저울질 해봐라. 너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끼는데 이 박넝쿨하고 이 니느웨 이 사람들, 백성들하고 거기 12만 명이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가축들이 있다 이거죠. 그 니느웨 성과 이렇게 저울질을 해봐라. 그렇게 하시면서 너가 아끼는 박넝쿨과 내가 아끼는 니느웨 좀 생각 좀 해봐. 너가 계속 이렇게 화를 내야 되겠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요나가 박넝쿨이 너무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자기도 놀랄 정도로 내가 정말 이 하찮은 이 박넝쿨을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아끼는 마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태추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아까워하는 그 대상이 박넝쿨이고, 그 박넝쿨은 그냥 식물이에요. 그렇죠? 식물. 굉장히 영적이고 하나님보다 더 심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이 생각을 하는 이 요나가 그 하찮은 식물 하나에 이렇게 정말 기분이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어태추를 느끼게 하시면서 결국 그 박넝쿨을 가지고 어떤 박넝쿨로 향한 어떤 박넝쿨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의 창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너가 뭐라 했습니까? 너가 심지도 않고 너가 재배도 안 했는데 너가 수고도 안 했는데 그런 박넝쿨, 하룻밤 있다가 사라진 그 박넝쿨,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뭘 애를 써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또 따져보면은 이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의 모든 그런 가축들 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들을 창조했어. 이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계속 속을 새기고 너무나 아주 악독한 그런 민족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 즉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요, 굉장히 난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한테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고요, 남유다한테도 많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도 내가 지었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그들도 일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직접 짓지도 않고 너가 수고도 안 한 그런 그 박넝쿨을 아끼는 그 마음, 내가 이 니느웨를 아끼는 그 마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요나가 선지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좀 내려와서 너도 그냥 자연의 일부로, 세계의 일부로, 피조물로 그 자리에서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 박농굴도 귀하지? 그런데 하물며 니느웨 이 12만 명의 사람들과 이 가축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세상을 케어하시는 분이시죠. 엄청나게 케어하시죠. 그죠? 그들이 속을 다글다글 썩여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울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니느웨와 요나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뭐죠? 니느웨를 이렇게 케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은 오죽하시겠냐. 아멘?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니느웨를 이렇게 케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 너를 내가 얼마나 케어하겠느냐.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맞춤형 레슨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 선지자인데도 그가 너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너무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오히려 판단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말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를 다 아시고 그가 거기서 앉아서 죽는 게 오히려 낫다.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요나에게 이런 맞춤형 레슨을 통해서 내가 이들을 이렇게 케어하지만 너를 그렇게 케어하는 거야. 그래서 박넝쿨도 동원하시고, 아멘? 벌레도 동원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동원하시고, 큰 물고기도 동원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정말 긍휼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요나는 굉장히 심각하고 정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죠? 이 스토리가 굉장히 무거운 심각한 얘기인데 굉장히 코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놀이라는 말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놀이. 하나님께서 강의도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소꿉놀이 같지 않습니까? 그죠? 소꿉놀이 같아요. 그 요나가 그렇게 심각하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이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희비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 통해서 자기도 그냥 단순한 어떤 인간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그렇죠. 우리가 뭐 요즘에 오징어 게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아닙니까?
해보신 분들 계시죠? 오징어 놀이 같은,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안 해봤나요? 요즘 세대들은 못 해봤겠죠? 놀이를 통해서, 그렇죠?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죠. 사회성도 배우고, 거기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지금 막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상황극 하나를 딱 이렇게 하게 하셔서, 거기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경험을, 야, 내가 박농쿨 때문에 이렇게 정말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를 경험하면서, 아, 나도 선지자이기 전에 사람이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좀 더 이 요나서, 그래서 학습 효과,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학습을 했으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습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요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춤형 레슨을, 프라이빗 레슨을 해주셨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가요, 퀘션 마크로 끝나요. 질문으로 끝나요. 요나가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요. 그 말은 우리 각자가 거기를 채워 넣으라는 얘기예요. 어땠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답을 우리가 하라고 합니다. 이 요나서가요, 우리한테 주는 영적인 레슨이,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 4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어떤 그 레슨이 배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었지만, 여호와 이름이 몇 종류로 나옵니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처음 시작은 여호와를 시작해요. 그죠?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 우리가 사실 여호와라는 것보다 야훼라고 말하죠. 여호와라는 단어 그 발음이 조금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YHWH, 그게 원어로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 여호와, 6절에 보시면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박농쿨 얘기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때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끝부분은 여호와로 또 마무리가 돼요.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야훼는 뭡니까? YHWH는 뭐죠? 하나님의 퍼스널한 이름이세요.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언약. 자,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쓴 요나가 이 4장 안에다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자기가 생각하고 어떤 자기가 경험하고 지금 니느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어떤 그런 진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죠. 그렇죠?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이름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엘로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전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도 창조하셨지만 니느웨도 창조하셨죠. 아멘. 백인, 흑인 우리 다 창조하셨죠.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세상의 만물을 다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엘로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쯤에 들어와가지고, 물론 창세기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당신이 여호와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아주 배타적인 관계를 맺으셨다고요. 자, 그런 이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요나가 너무 거룩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보다도 더 거룩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나님보다 더 옳은 것처럼 얘기하고 니느웨 전혀 상관도 안 하고 너무 영적이래 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이 창조 피조 세계는 전혀 무시하고 니느웨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만 되시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도 되셔. 하나님 여호와야. 엘로힘 야훼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그 박넝쿨 얘기 속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요나가 너무 유대인으로 오래 산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오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다 지옥에 갈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독점한 것 같고 이 요나가 지금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오만과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맞는데 내가 여호와 맞는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이들의 하나님도 돼.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요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로힘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인 것을 알고서 그 하나님의 독특하고 그런 그 명령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그냥 멸망해서 마땅한 그런 존재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많은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려고 너무너무 애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 보류된 상태죠?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 요나서 끝나자마자 나훔서를 묵상하게 되거든요. 소 선지자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우리가 선지서도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 이런 거는 대선지서라고 그러고요. 내용이 길어서 짤막짤막한 소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2개로 나와 있는데 요나가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나훔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이게 짝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이 아수르 제국을 향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니느웨 사람들을, 이 아수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지만 나훔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수르 사람들을 향한 얘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정말 인클루시브죠.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을 베푸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안 받고 사는 거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게 골고루 해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아멘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시지만, 긍휼이기도 하시지만 심판에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단지 오래 참고 기다리실 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이 나훔이 요나보다 한 1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결국 이 니느웨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회개를 너무 기가 막히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악을 계속 행해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당장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랑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요나가 지금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요나를, 앙탈하는 요나를, 대드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레슨도 해주시고 타이르시고 더 성장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나 있나? 다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기도라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정말 물론 예의 범절을 따져서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요나처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중요한 거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요나가 여기서 만약에 딱 보고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다른 데로 잠적했으면 안 되죠. 초막이라도 짓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 보자. 그렇게 우리도 봐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럼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형 레슨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요나가 지금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사랑하실 수 있지? 너무 질투가 나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 저렇게 사랑하시는 걸 보니 야, 나는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은근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청년들 좀 여기서 잡을 잡고 여기 좀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다른 데로만 직장을 잡고 가고 일꾼들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많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파송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 우리 청년들, 귀한 청년들 여기서 정말 있다가 열심히 잘 훈련받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 잘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파송하는 거예요. 아멘? 은주자매, 국할 은주자매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거기 가서 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더라고요.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는 분, 예비하신 주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예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자, 이런 크신 하나님, 요나가
결국 놀랬는데 여기 오늘 보시면 제목이 성난 요나가 놀이를 하다가 놀랄까? 하나님의 은혜에 놀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긴장을 다 내려놓고 경직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동심이 되어서 놀이를 하다가 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그 속 좁은 것에 놀래고 자기의 교만에 놀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놀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 이렇게 아끼시는 하나님,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 사람들을, 이게 구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도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펼치시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두가 다 원수예요. 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구약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오래오래 다녀서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해 그런 편협된 생각 가지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도 알지만 그 하나님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나아가라고, 그 이웃을, 세상을, 사람들을, 니느웨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시험 들어 있습니까? 화가 나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또 성숙시키려고 그러신 줄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수족을 합시다. 그러면 박농쿨을, 큰 물고기를 대동하시고 학습 효과를 노리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